할렐루야. 찬양 하나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고 같이. 이게 기독교 대한 수도원에서 하는 복음 성가인데, 교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한수도원이라는 데가 한동안 한국계 붕에 큰 역할을 하는 수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MBC나 이러면서 이런 어떤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냥 사이비랑 몰아가지고 문제점만 부각시켜가지고 기도원들이 그걸 돌파해내지 못하고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 여러 가지 기도원들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쇠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대한수도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 복음성가를 쓰신 목사님입니다. 유재훈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 여기 보면은 뭐 1948년 2월 20일 날 부산에서 쓴 거, 일본에서 쓴 거, 미국에서 쓴 거, 이렇게 예배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가사도 쓰는데, 일본에 있어서도 이제 일제시대 때 해방되기 전에도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사단의 그 심장부와 같은 동경에 가서 메시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분이 감옥에서 구국 기도 동지회를 만들었어요. 이 나라를 위한 중국이고 감옥 속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우리나라 방법,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다른 분들도 기도했겠지만 이 닫힌 문을 여신 분인데, 이 가사를 보고 엄청납니다. 저에게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십자가 전사시는 전사입니다. 이분이 만든 가사 보면은 제가 하나 가사만 읽어볼까요? 순교자의 깃발이라는 거. 순교자의 깃발. 네, 106페이지. 나를 위해 우리 주님 피땀 눈물 다 바쳐 속죄하여 주셨으니 주께 일들이지. 이거 불러볼까요? 이게 찬송가 곡에다가 붙인 곡인데 다 부를 수 있어요. 불러봅시다. 불러보는 이유에 대한 설명 좀 할게요. 나를 위해 우리 주님 피땀 눈물 다 바쳐 속죄하여 주셨으니 주께 힘없는 이네 동전 위에 달게 죽자 불쌍한 죄인 무력 위하여
달게 죽자 그 사랑 갚아 영광을 돌리자 나의 건강 뺏어가라 주님 치료받아서 더욱 새로운 몸이 되어 강철같이 굳세 성도 위에 달게 죽자 성도 위에 달게 죽자 불쌍한 죄인 구령 위하여 주님 위에 달게 죽자 그 사랑 갚아 영광을 돌리자 나를 갖다 오려라 고요한 중 엎드려 재단 쌓고 신비롭게 주와 교제하련다 성도 위에 달게 죽자 불쌍한 죄인 구령 위하여 주님 위에 달게 죽자 그 사랑 갚아 영광을 돌리자 나의 살을 찢어가라 거룩한 피 흘리어 주의 흔적 지고 가서 주님 얼굴 뵈련다 동족 위에 달게 죽자 불쌍한 죄인 구령 위하여 주님 위에 달게 죽자 그 사랑 갚아 영광을 돌리자 나의 뼈를 꺾어가라 육의 뼈는 꺾어도 나의 신앙 뼈까지는 꺾지 못할 것이다 성도 위에 달게 죽자 불쌍한 죄인 구령 위하여 주님 위에 달게 죽자 그 사랑 갚아 영광을 돌리자 나의 목을 잘라가라 내 목을 잘라가라 순교자의 멸류관 나까지도 쓰고 가니 할렐루야 씁니다 성도 위에 달게 죽자 불쌍한 죄인 구령 위하여 주님 위에 달게 죽자 그 사랑 갚아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가사만 봐도 그냥 결국 나의 뼈를 꺾고 가라 나의 살을 찢어 가라 나의 목을 잘라가라 가사와도 보통 그게 아니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해방을 맞고 또 한반도 이게 보니까 흑각이 가득 차 악한 놈들이 가득 차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이 당시 다 있었어요. 그 당시 한 7, 80, 90%가 다 남로다는 기회가 있어요. 이 해방은 된데도 깜깜. 그런데도 이제 이 한반도 전역을 그때 다니면서 기도하고 거점을 찬양하겠죠. 남북한 그때 왔다 갔다 했죠. 원산. 근데 그때 원산에서 이분한테 은혜 받은 분이 따라오는데 그분이 대한수도 2대 원장인 전진 원장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3대는 제 아까 선배님이신 최조영 목사님,
지금 4대 박명희 사모님이라고 최주현 목사님이 이분이 1대죠. 근데 이분은 기도원을 구국재단에게 이게 이제 구국재단의 이름이 처음에 대한수도입니다. 근데 제 고향이 포천이었는데 제 어머님이 기도 많이 하십니다. 한번 저한테 얘기하고 6.25가 왜 일어났는지 아냐. 6.25 저희 뭐야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먹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대한수도원 때문에 6.25가 일어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또.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은 그 당시 이 38선 딱 끄면은 대한수도는 북한 땅이에요. 근데 전쟁이 터져서 대한수도는 남한 땅이 됐어요. 그 대한수도는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수도는 보통 손이 아니구나 이제 알았죠.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되냐 6개월 때 남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의를 끌려갔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찬양할 때마다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이런 찬양을 이제 북한에 가서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을 잘 아는 분을 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북한에 갔는데 북한 정권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묘양산에다가 모셔가지고 묘양산에서 이분 나중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나의 뼈를 꺾어가라, 나의 목을 잘라가라 이러는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북한 정권도 납북해가지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큰 선전도구인데 도저히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이 찬양을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처음에 좀 했어요. 이걸 그랬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 일반 교인은 감당이 안 돼. 이거 부르니까 교인들이 교회 나오기를 무서워해. 나의 몸을 잘라가라, 나의 건강 뺏어가라 이러니까 교인 이거 그 어줍지 않은 교인들하고 보면 교인들 다 떠나요. 그러다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랬더니 안 불렀는데 촬영해서 내가 이거 보면서 이거 내가 딱 은혜를 받더라고 부르면서 이거 시작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사람들 주일날 보면 교회를 떠나가.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거기는 기도하는 분들이 같이 부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아니고 꼭 불러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찬양만 해도 그냥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돼요. 엄청 그리고 진짜 십자가 전사 중심사. 저는 이분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 통일 한국 가려면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통일하지. 이거 이 정도 믿음 없으면 통일해서 대한민국 혼란이 옵니다. 저 북한 애들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감당 못해요 우리가. 이 정도 돼야 북한 애들 감당하지. 이 정도 돼야 감당하지, 그죠? 하나 더 불러볼까요? 23장.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한국의 출신 재단이라 성도들아 전신전력 묶여서 헌재의 제물로 바치자. 섬기고 돌리다 연기 기둥에 임재 있다. 이 강산에 비와 돌을 던지는 한국의 재단을 받들자. 영안으로 한국을 가보라. 마귀의 유린을 당하여 금수강산 무릉도원평에
죄악의 소굴이 되었다. 아멘. 깊고 두렵다. 연기 기둥에 임재 있다. 이 강산에 피와 불을 던지는 한국의 재단을 받들자. 이 재단에 우리 몸을 바치어 동족의 죄를 책임지고 불철주야 눈물로써 빌며 긍휼과 자비를 입는다. 아멘. 깊고 불있다. 연기 기둥에 임재 있다. 이 강산에 피와 불을 던지는 한국의 재단을 받들자. 소돔성을 불러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엎드려 눈물로써 애원도고 함같이 3천만 동족이 해빌자. 아멘. 깊고 불있다. 연기 기둥에 임재 있다. 이 강산에 피와 불을 던지는 한국의 재단을 받들자. 반역하는 독토죄를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대표로서 회개도고 함같이 도고의 재단에 나가자. 아멘. 깊고 불있다. 연기 기둥에 임재 있다. 이 강산에 피와 불을 던지는 한국의 재단을 받들자. 죽을 테면 죽어지리라 하고 결사적 각오로 나가 에스더의 뒤를 막는 우리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깊고 불있다. 연기 기둥에 임재 있다. 이 강산에 피와 불을 던지는 한국의 재단을 받들. 땀과 눈물 흘려옮긴 재단에 기사와 이적이 나리니 우리 한국 천국으로 변하여 3천만을 잘 살리가. 아멘. 깊고 불있다. 연기 기둥에 임재 있다. 이 강산에 피와 불을 던지는 한국의 재단을 그 옆에 있는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가 우리 모두 죄를 씻어버리고 한상의 생활을 보내자. 금제단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을 태워 주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부를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도고의 전력을 바치자.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을 태워 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물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이제 나를 태워 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물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신자 남김없이 모이여 이와 이걸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나를 태워 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물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믿고 구하면은 주시네. 다시는 믿는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나를 태워 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물과 흙까지 태우소서. 6절은 박수 치면서 직접 부르겠습니다. 이물이 붙었던 곳에 다시 던지시며 이강산에 그물을 던지시사 영광이 지정해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나를 태워 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물과 흙까지 태우소서. 대담에 붙은 것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가 능하다. 시간에 나무를 걸어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나를 태워 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물과 흙까지 태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복음성가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가져가서 집에 가서 이거 한 장씩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하고 가사니까 불러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강력하죠? 엄청난 거예요. 네,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제사장 민족이 가족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대학 수도에 딱 갔더니 이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제사장 가슴에 가니까 불이 핍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저랑 같이 대학 수도 처음 순단 교육 바위에 가서 기도하는 하늘이 확 열리는 곳입니다. 기회가 되면 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용문산 거기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감리교에서 아시는 100년 기도도 시작합니다. 이제 9월달부터 시작합니다. 100년 기도. 그리고 뭐냐면 그 용문산 기도 6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중보기도 강의하는데 거기에 순서적으로 계속 우리도 갔을 때 기도하는 분이 있었지. 그래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거.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근데 이거를 우리 감리교에서 이번에 60년에 40년을 감리교에서 맡아서 채우자.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신청했어요. 신청한 교회만. 그래서 하루나 며칠간을 맡아서 아침부터 그 24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문산 기도도 나라를 위한 기도. 거기도 가고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이런 기도이 거의 주로 나는데 하나님이 용문산 기도를 돌파하게 했어요. 우리가 간 다음에 용문산 기도를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100년 기도 운동을 용문산 기도에서 준비 기도를 지난 6월 30일 날 해서 제 아내랑 다녀왔다
나왔거든요. 9월 달에 감리교가 대대적으로 시작할 텐데 그게 이제 용문산 기도도 그 나온봉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11대 지금 이단식이 있고 그랬는데 이거 감리교가 그 기도를 제사를 감리교에 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원 감신돼서 근데 돌파가 없었는데 우리 62 기도에 같이 돌파하고 감리교도 살아나고 용문산 기도도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번에 시작하는 건데 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쪽에 비전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게 오래부터 아까 얘기했던 BC 400년 전부터 이 제사장 쪽의 비전이 우리나라에 2000년 이상 진행되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이게 제사장 민족이 돼야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살는 거지. 마지막 이 대한민국 죽이려고 이게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글로벌리스트 유대인들이 아주 사악한 놈들이 지금 세계 통합적으로 꿈꾸면서 2030년 완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인구는 5만 명으로 줄이고 국제인간 돼갖고 이게 의학도 지금 다 적어돼가지고 주기식분이 다 돼가지고 1000년 동안 사는 자기들이 1000년 동안 5만 명 5억만 지금 75억 5억으로 줄여서 1000년 동안 사는 세상을 걔네들이 준비하고 그 유엔의 계획 유엔 미래 보고서라고 지금 책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다 공개하고 옛날에는 다 비밀 계획을 다 계획을 하고 추진했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는 다 문화 예술 그냥 정치 다 장악했다고 보기 때문에 2030년부터 직진한다고 목표 세워서 통합정부, 통합종교, 화폐통합, 경제통합 다 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통제 시스템에 순응하는 사람들만 살고 거기 반항하는 사람은 데려다가 죽이든지 코로나로 죽이든지 뭐로 죽이든지 다 죽여버리고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죠. 잠시 요한계시록은 잠시 그들에게 허락해요. 그 처참한 상황을 잠시 허락하는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주신 말은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시대에 도피시는 쓰시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통일이 되면은 전 세계가 그 통합 국가가 형성된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못 그거든요. 우리는 핵도 가지고 있어요. 경제도 있고 국방도 있고 하여간 최대한 과학기술도 우리는 어디 떨어지지 않아요. 대한민국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그들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방법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시켜서 죽여요. 지금 그 작업도 같이 진행해요. 그들의 시나리오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깨어나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한테 작년에 한반도 국기를 하게 한 거고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한 거고 그리고 오늘도 이거 시작하게 한 거죠. 두 분도 이렇게 보내셔서 힘을 넣어주는 가끔 같이 기도해? 같이 왔어. 어쨌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앞서서 주님의 말씀이 참 이게 뭐냐면 기도가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가 분명합니다. 기도가 그냥 빵 뚫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나눔을 분명해지거든요. 오늘은 한마디씩 하죠. 우리 찬양선배님부터 와서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 있으면 생각하려고 할렐루야. 오늘은 고인인데 주님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절대 여기 두 분이 오다가도 지금 오다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 이분은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내일 또 직장도 스케줄이 다 있는데
기도회 몇 시까지 할 거니까 걱정되는 거야. 나도 부담이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참 진행이 되는데 아유 정말 특이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뭐 죽기 아니면 살기. 이제 우리가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 기도회를 좀 돌파, 이거는 마지막 돌파 같아요. 우리가 금요일에 이렇게 좀 모이는 기도가. 그리고 참 제가 이제 여기 신동에 오면서 여기에 오게 된 그 계기도 언제 우리가 알겠지만 계속 저희 속에도 그런 부흥이 있어요. 그런 부흥이 부담이 아니라 감동 그리고 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나?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나?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기분이. 저 아침 새벽에 3시부터 내가 혼자 찬양하거든. 피아노가 살아났어요. 불이 일어났어. 저 피아노를 몇 년을 안 치셨대. 칠 사람이 없는 거야. 신경만 안 쳤어요. 시대? 신경만 안 쳤어요.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조용히. 해야 신경 돼? 안 소리가 너무 좋아. 소리 너무 좋아서 그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안 쳐도 치면 안 치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와가지고 새벽에 이 찬양을 하는데 내가 돌파가 되는 거예요. 야 주님 나 때문에 여기를 보냈구나. 제가 신동계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여기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도 새벽 3시에 찬양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거기 누가 들을 사람 없잖아. 근데 여기니까 새벽에 찬양을 하지 도시 같으면 찬양하겠습니까? 당장 쉬고 들어오지. 이렇게 리모델링 안 했으면은 저기서 동네 사람이 와서 찬양 쫓겨가고 그랬어요. 왜 3시 미친 사람이 찬양을 그럴 수도 있어. 리모델링 방음장치가 다 돼가고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를 위해서 여기 리모델링은 나를 위해서 해줬구나. 이런 생각. 저기는 초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저는 막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게 그냥 야 이게 내가 이제 드디어 부흥이 왔구나. 70에 70 perfect number 그죠? perfect number에 부흥이 온 거예요. 이제 그 부흥이 왔는데 좀 가짜였나 봐. 좀 진짜로 해봐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부흥을 위한 워밍업. 워밍업이었는지. 그런데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좋은 거예요. 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에 내가 여기 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저는 진짜 피날레라고 그러죠. 인생의 마지막을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피날레를 이렇게 생각할 때 나의 피날레를 주님은 어떻게 장식을 해주실까? 그런데 이제 그 피날레가 내가 생각했던 그 피날레는 뭔지 그냥 릴렉스하고 뭐 이런 피날레가 아니고 부흥을 주시는구나. 마지막 최고의 부흥을 주실 거구나. 저의 그 바람이 피날레가 예전에는 릴렉스한 피날레. 아주 좀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한 샬롬의 그 피날레를 하나님이 좀 허락하실까? 근데 이 지금은요 완전 리바이브의 피날레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그런 것이 마지막 피날레가 아닐까. 인생의 최후의 그 피날레가 그 부흥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이렇게 걸 맞는 것 같아요. 이 뒤에는 뭐라고 써있어. 뒤에 이걸 피잖아요. 통일한국 비전 주의 부흥을 이루소서. 그리고 올해 요거 부흥하면서 이걸 바꾼 거예요. 예수 한국교회 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권사님을 처음에 봤잖아요.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저분 속에 부흥이 있더라고요. 저분 속에 부흥이 있어. 부흥이 있는데 저 부흥을 하고 불을 좀 붙여야 되겠다. 저분하고 이 속에 불을 언젠가 붙일 날이 오겠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때가 빨리 왔네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가 70 생일날 내가 한반도 걷는다는 내가 메시지를 단톡방에 보냈는데 그날 그리고 나한테 쫓아온 거야. 그래서 같이 걸었는데 70 생일 잔치를 우리가
40이랑 같이 나랑 결혼하면서 진짜 뭐 상다리가 휘어들고 왕의 수라상도 2번 받았죠. 진짜 왕이 보면 이천에서 수라상 한번 받고 서울에서 수라상 한번 받았어. 엄청난 이만한 상이 쫙 밀려 들어오는 걸 우리가 같이 먹었어요. 수라상, 진짜 수라상. 70잔치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아까 용문상에는 60주년 기도 6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세워졌는데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60주년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1963년 6월 30일 그때부터 그 중보기도가 시작됐는데 제 생년월일이 주민등록상은 1963년 6월 29일 내가 태어난 다음 날이에요. 우리 아내는 1964년 아니 63년 6월 4월 내가 좀 착각해. 내가 4월 29일 저기서 이제 4월 29일 근데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6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년 기도가 언제 끝나냐면 내가 100살이 우리 아내가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여기는 칠순 70 희년의 기쁨을 주는 거고 우리는 진짜 회갑의 새로운 뉴 시즌의 삶을 오래 허락을 합니다. 한반도 어떻게 마무리도 짓게 되고 이제 막 진짜 부흥이 막 이루어지더라. 사도교사님이 우리 교회 멤버로 합류하게 되고 또 이런 분들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만남이 형성되고 있고 하나님 놀라운 참요 시간으로 내가 여러분 피곤하지 않도록 끝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참 오늘 참 선수권사님 너무 귀하죠. 나는 저 선수권사님이랑 같이 기도회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 후배이지만 담임 목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 허락 없이 그냥 기도하자고 하면 또 담임 목사가 삐질까봐 말도 못하고 나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해야 십자가 전사인데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딱 얘기하는 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 안에 있는 부흥을 일으켜서 나에게 또 푸시해서 또 우리 교회 오늘은 이렇게 보이지만 다음에는 이제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다 보일 겁니다. 와서 같이 기도해서 진짜 정선의 기도꾼들이 있고 우리 선관사님 우리도 한번 하시죠. 제가 이제 오늘 기도 어떻게 해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제 안에는 예전부터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교만해가지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상태였고 정선에 와가지고 항상 이제 마음의 한쪽에 뭐냐면 기도하는 동역자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정선에 와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일에 너무 빨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사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하나님은 내 안에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정말 때가 너무 임박하니까 정말 주의 좀 준비해라. 그리고 저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과 비전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삶과 그 비전과 너무 거리가 멀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세례교회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버리니까 정말 꼼짝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강릉에서 돌아와가지고 벌써 7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딱 8년째가 됐는데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이 흉년을 기다려서 7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흉년을 주셨잖아요. 근데 올해 마음은 뭐냐면 앞으로 7년 흉년에 대한 마음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에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의 일이 그 주어진 일에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일들을 정리할 때가 되었고 이제는 정말 집중적으로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간절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좀 냈어요. 왜냐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성님 진짜 목사님 고민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목사님 있다 보니까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이 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송교사님 여기 딱 오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면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가면 갈수록 그 부시가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영이 너무 침체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누구하고 기도를 같이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고 제가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 사모님한테 전화했던 뭐냐면 사실은 목사님한테 하고 싶거든요. 목사님 금요 기도에 대해서 묻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사모님이 여행을 가신다는 거예요. 휴가. 그래서 말씀도 못 드리고 고민 계속 하고 있다가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하다가 목사님 또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바빠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보니까 어느 순간 목사님 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용기를 내자. 목사님 나가면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좀 함께 목사님이 분명히 답을 안 줬을 때는 종승 목사님도 생각해보면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함께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 사인이다 이런 생각하고 사실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종승 목사님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이건 목사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이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지. 대한민국의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선승 권사님 정말 영적으로 하는 말씀을 너무 잘 함께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감사하고 정석영 목사님 제가 얘기하죠. 제가 후배고 사랑을 아끼는 후배고 의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선생님 참여했다. 너도 참여해라. 교육대로 참여해라. 나중에 이렇게 이세한 전도사는 다음 주부터 참석한다. 이세한은 기도 이제 여기 얘기는 안 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이세한 전도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내일 강원랜드 소유 이세한 했더니 오늘 참여하고 싶고 오늘은 농구 애들 가르치는데 오늘 9시까지 가끔 한 번 하는데 참석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세한 오는데 와 이제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 두 분도 참 너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겠고 통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여기는 이제 사업하고 여기 학교 선생님인데 아주 이 둘이 조합도 절묘하고 친구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너무 귀하고 내가 그래서 아까 그랬는데 여기는 느헤미야고 여기는 에스라 이들을 이뤄갈 일로 있지 않겠죠. 성벽을 수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공인의 성벽을 수축할 수 있는 미국이 너무 귀엽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이분 간증 내가 많이 들었어. 근데 여기는 이제 느낌은 오는데 간증 하나도 못 들었고. 근데 내가 딱 그 동영상 보는 거에 여기가 뭐지 얘기 좀 하더라고. 근데 앞에 짧게 이렇게 자기 잘하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나랑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았더라고. 폭력주의 살아서 잘하고 그래서 야 나하고 DNA가 많이 가는 여기는 사업하는데 엄청 조폭들이 우리 조직을 와해시키지 말라고 벌벌 헐키는 이분이 베트남 조폭이 그것도 베트남 갱단이 이분한테 제발 우리 조직 와해시키지 말라고 이런 분이에요. 엄청난 근데 여기도 참 간직하고 죽었다가 거의 죽었다. 간수치 2,000 이상 올라가. 하나님 이사는 사도가 없이 없으면 너무 귀해. 어쨌든 우리도 조금씩 한 번씩 얘기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백중년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아까 잠깐 기도를 제가 했는데 요새 자꾸만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서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어찌됐건 간에 자녀들이 이제 커가는 입장에서 후세가 어떻게 좀 잘하고 대한민국이 바른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앞날에 대해서 어루만지심이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건강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되는 게 너무 이제 좀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목을 갑자기 칼로 찌르고, 그리고 어저께는 서현역 가서 또 칼을 하고, 대전에 오늘 또 보니까 가서 또 이렇게 흉기를 하고, 고속터미널 가서 또 한 2주 안에 5번 정도 이제 그 흉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묻지마 범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좀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빨간색 이제 피가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느껴지는데, 이게 뭐죠? 빨간색 피를 왜 보여주시지 않아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텐데 저희에 대한 기도가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도를 많이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까 메시지를 좀 마음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금 빛을 비치면서 저한테 있으니까 좀 다 지금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 나이 드는 김에서 저는 지금 쓰니까 머릿속에 잠깐 생각했던 게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과 비전과 기도를 좀 더 하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주셨던 마음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슬픈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세상에 지금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저한테 이제 갑자기 마음을 주셔갖고,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구나.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모든 걸 원래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분노가 났고, 진짜 차이랑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흉기를 해치우시더라고요. 쫓아가서 이거는 정말 직결로 해서 어떤 처형을 하든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후세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고 인간적인 마음이 계속 들었었는데, 기도를 할 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또 말씀 주셔갖고 굉장히 그런 말씀 주셔서 뜻깊은 그런 어떤 오늘의 자리인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후세를 위해서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갖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부흥이 일어나고 건강하게 되고 바르게 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좀 들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반도 그때 미량에서 낙동강에서 미량강 이렇게 하기만 뚝방 3시간 정도 계속 보이면서 보였어요.
제 뒤에 로빈홀이라는 걸 한참 뒤에 제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모두 예수님 울고 계신 예수님 봤기 때문에 걷는데 저 앞에 하늘에 주님이 한명 딱 보이면서 수고를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눈물을 흘려나고 같이 눈물이 나는데 주님의 눈물을 봤으니 제 눈물이 그냥 막 뜨거운 눈물이 얼굴이 뜨거워지는 눈물이 아래에서 또 쏟아나는 그렇게 울면서 제가 거기에 그때 말씀 하나님이 마음을 가진 한국 교회는 심판 하나님 진리 심판 쓰러버려 처음에 내가 너희들이 깨어나자니 쓰러버려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그릴 때 주님이 포기하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울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나한테 보여준다면 너도 같이 울자 함께 울자 강력한 눈물 우리가 그 악인을 이기겠다고 악인하고 같이 악인 하나 때려잡는다 끝납니다. 악인 하나 잡으면 더 북한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묻지마 이 사진을 찍는지만 그 안상민 목사님 지나고 같이 보죠.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꿈을 꿨는데 식사를 하는데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들 니아카에 뭐를 식국하는데 피가 뚝뚝 떨어져서 고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랑 같이 식사 먹었던 사람들 그 고기처럼 썰어가지고 얘를 끌고 가서 정육점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그 정육점에서 보는 건데 그 이익을 사다가 먹고 이를 꿈을 꾸고 그 목사님이 찍어요. 근데 제가 저한테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저한테 제일 먼저 하고 우리 모두들 좀 얘기했는데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전에 며칠 전에 진짜 인육 정육점 그 사진과 기사를 먼저 봤어요. 근데 실제로 인육 정육점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사 먹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안상민 목사님 꿈을 꾸고 나는 근데 이 얘네는 충동적인 문제로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청구에서 장기 갖다 파는 분들 똑같아요. 장기 팔고 사람은 도망내가지고 청구적에 맡기고 그걸 또 찾아서 사먹는 놈들이 있거든요. 중독이 걸리듯이 그거 먹으면 그렇게 비싸게 사면 돼요. 지금 이런 시대 세상은 이미 어떤 뭐 로봇가 아니래도 이미 인간의 내 구조가 로봇처럼 그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런 디모데가 이미 그 시대로 갈 때까지 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지금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세상 사람은 우리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여기 뭐 유도도 했고 뭐 아이가 운동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서 하나 때려서 줄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야. 진짜 눈물을 피워. 내가 왜 얘기 드리냐면 하나님 진짜 말씀을 줘주시고 진짜 기도는 눈물이 있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눈물이 재물이 돼야 우리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믿음의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5년 조금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신앙은 저는 딱 하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제가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께 물을 끌었지만 신앙이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도 시작은 그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죽을 준비를 하는 게 그런 게 신앙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신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전에 되게 초창기에 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생각했던 게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대한 수교도 다 믿음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믿음의 행위를 보였을 때 참 많이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좀 많이 깨달아서 그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보여드릴까 많이 고민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삶의 목적이 뭐 회사를 가도 신앙 때문에 가는 거고 밥을 먹어도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뭐 말씀을 위해서 항상 그 목적을 갖고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싶었던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이 정말 저는 15년 전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뭐 노숙자의 뭐 거의 거지였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신앙 하나로 죽을 각오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정말 어려운데 그 신앙이고 그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천국으로 가기까지 그 길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마귀가 옆에서 그 길로 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공격도 정말 많고 제가 이 신앙을 목회하기 위해서 뭐 미혹도 하고 유혹도 하고 탄압도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그 어떤 신앙을 지키려고 돈도 포기해봤고 직장도 포기해봤고 사람도 포기했고 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했더니 저에게 정말 제가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거지였지만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도 전혀 욕심이 없어요. 지금도 뭐 당장 뭐 만약에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뭐 갖다 다 줘버리고 뭐 다시 다른 길로 인도하셔도 뭐 정말 저는 지금 그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어려운 고비나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시련이 와도 뭐 몸도 많이 아프고 뭐 여러 번 어떤 안 좋은 상황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잃지 않았던 게 그 감사를 잃지 않았고 기도를 잃지 않았고 어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원망을 안 했더니 그 부분이 더욱더 저에게는 큰 시련이 더 큰 성장하고 또 어떤 축복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여기 서는 것조차도 사실 자격도 없고 제가 지금 사는 어떤 수준이 제 주제나 분수에 정말 맞지 않아요. 뭐 옆에서 어렸을 때 봐서 알겠지만 뭐 정말 머리도 나쁘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봐서 알아요. 근데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뭐 돈 많고 재벌이고 능력 많고 머리 좋고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은혜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부족하고 능력 없고 돈 없고 뭐 찌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목사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이 친구처럼 많이 부족한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송교사님처럼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으시지만 이게 저처럼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친구는 솜파고 유명한 사실 깡패였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워낙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유도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와일드하게 많고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고 유도 저보다 늦게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송파구라는 서울의 크나큰 강남 3구의 한 구에서 백준경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삼천동에 갔는데 너 그 아버지냐? 너 백준경 알아? 벌써 나오는 거야. 오히려 제가 모를 정도로 기억이 뭔데? 그러면서 이게 좀 큰 어떤 고등학교까지 가서까지도 이 친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송파 강남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굉장히 주먹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는 정말 어떤 예수 그때 십자가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떠한 그 강력한 물체가 어떤 덤프트랙에 치여도 안 부서질 수는 있는데 덤프보다 더 큰 이제 예수님한테 부딪혔을 때 정말 안 깨지는 인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론 교회 나온 계기로 이 친구가 처음 데리고 나와서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신앙이란 좀 그렇습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의 행위나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믿음의 어떤 증거를 하나님께 보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저도 지금까지 정말 조심하고 노력하고 항상 제가 조심하는 게 세상과 구별되고 어떤 세상에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지키고 있는 게 어떤 유흥을 즐기지 않고 이제는 그날 이후로 저는 10년 동안 술도 먹지 않고 놀지도 않고 제가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게 그냥 회사 회식이에요. 회식도 가서 그냥 밥만 먹고 바로 집으로 오고 근데 이제 집에 아내는 좀 싫어하더라고요. 차라리 좀 집에 나가서 좀 이렇게 좀 활동을 했으면 좋아하는데 끝나면 6시면 집에 와 있으니까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래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보통 아내분이 남편한테 제발 좀 믿어라, 좀 교회 좀 가세요. 저희 좀 반대예요. 제가 아내한테 좀 예수 좀 제대로 믿어라, 좀 똑바로 믿어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라 이러는데 잘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참 그 아내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저는 참 십자가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말씀 제가 감명 깊게 아침에 잘 들어서 지금 가는 길에도 계속 되뇌이면서 목사님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이 정성 땅을 위해서 이 정성 땅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게 항상 기도로 이렇게 서울에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못 찾으셨나요?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얘기합니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해야 믿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공감이 돼야 믿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이 은혜예요. 은총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믿으시죠.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안 믿어져.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도 믿어요.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도 믿어져요. 이 놀라운 거.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말씀을 통해서 생겨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좋은 영적인 멘토의 설교를 듣고 하면 믿음이 생겨요. 또 그러면서 더 확실한 믿음은 내 안에서 주님이 진짜 말씀하기 시작해서 그 말씀과 내가 동행하면은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진짜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과 따로 가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쪽 믿음이고 가짜 믿음. 아직 그 얼고스트 믿음이라 그럴까? 거의 가까이 갔어도 아닌 거야. 이게 접촉이 되려면은 아무리 가까이 가도 전기가 조금이라도 0.0mm라도 들어서 불이 안 들어오는데 붙어야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믿음은 아무리 가까이 갖고 왔다도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진다는 건 접촉이 된 거야. 이미 불이 안에서 켜져 버린 거야.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버린 거야. 분명히 우리는 천지 창조할 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그게 생생하게 지금 내한테는 그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루었던 일도 지금 여기서도 내가 인정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는 게 이게 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렵다 그랬는데 물론 어려워요. 어느 순간까지는 어려워요. 말씀과 내가 함께 온전히 가지 않을 때는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그때는 이제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주님과 동행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과 동행을 했거든요. 같이 갔죠. 밥 먹으러도 같이 가고 배 타고도 같이 가고. 그런데도 주님과 같이 가는데 풍랑이 일 때 겁이 나가지고 주님 막 깨웠어요. 동행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 오순절 이후의 믿음은 주님과 옆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이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들 안에 있는 게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 그날이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랬는데 오순절의 역사는 이 눈이 열린 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눈이 열리니까 그 성령이 임하고 눈이 열리니까 그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저 천국에 가 있고 주님 언제 오시나 얘기만 하고 겁이 났는데 주님이 이미 성령에 내 안에 와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밖으로 뛰쳐나갔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날때었던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미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죠? 오순절 이후니까 주님이 자기 안에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리라. 말씀과 함께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그를 일으키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거죠.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라 주님이 일으킨 거죠. 주님이 그를 주목하게 만들고 그에게 가게 하고 그에게 그 말을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난 거죠. 이게 오순절 역사로 사도행전의 역사.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같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죽음이 없으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죽음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왜 십자가의 길이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냐? 죽는 걸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힘든 거예요. 죽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이 힘들어. 근데 죽음을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나마 좀 십자가의 길이 쉬워. 근데 이 죽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경험이 돼요. 근데 죽어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려고 하면 힘든데 그리스도로 지는 거는 주님이 지는 거는 소 두 마리가 가잖아요. 주님이 내 멍에를 물고 그래요. 주님이 무거워 다치고 우리는 멍에를 목만 걸치고 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무거운 건 앞에서 끄는 거지. 주님이 앞에서 다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근데 영광은 같이 누리는 거예요. 힘은 안 드는데 영광은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힘드냐? 송아지들 멍에를 내면은 송아지는 이게 따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지 멋대로 그냥 멍에 귀찮아 빨리 벗어던지고 아무데나 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더 뛰고 싶은데 이게 보요를 맞춰가려면 그게 힘드니까 송아지는 힘들어. 근데 이제 성숙한 소는 그냥 따라가게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 영적 성장이죠. 어느 순간에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이 나와 함께 같이 간다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십자가가 두렵겠습니까? 어떤 곤란이 두렵겠습니까? 되어지죠. 근데 이게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네. 김진국 목사님 믿음이 있네. 차영대 선생 믿음이 대단하네.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열정이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한반도를 거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갔기 때문에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저도 내가 한반도를 걸어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먼저 수고하고 애쓰고 완전 고생해가고 이러면 나는 이걸 돌파해내서 자랑할 게 있는데 아니, 하나님 주님이 끌고 가고 난 너무 뭐 주님 따라가면서 너무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왔는데 뭐가 자랑할 게 있어? 감사한 거지. 감사하지.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런 것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하면서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물 위를 걷는 삶이죠. 믿음이 없으면 물 아래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주변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제 페이스북 사람들이나 아닌 분들이 질문합니다.
믿음과 말씀과 환경이 충분할 때가 있어요. 있죠. 상식과 말씀이 충분할 때 있어야죠. 그때 우리는 뭘 택해야 될까요? 말씀을 택해야 될까요? 상식을 택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은 상식을 택해야 됩니다. 또 말씀과 환경을 봤을 때 세상 사람은 환경을 보고 잔머리를 물리는 거야. 이걸 벗어나기, 돌파하기.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거,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말이 되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게 말이 되고, 그러나 자기 상식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을 때, 그 이삭을 살리는 하나님을 또 모든 저희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상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베스메스 암소는 마찬가지죠. 베스메스 암소가 전하는 암소인데 이제 사명을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말씀을 메고 가야 되는데 새끼들이 음매하면 상식은 새끼한테 가서 젖을 물려주는 게 엄마의 보이지. 근데 자식아 내가 자꾸 좌우로 치우시자고 정으로 베스메스 암소가 제물을 주잖아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뭘 상식한 게 아니라 초상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광야를 돌파할 때 이제 38년 지나서 마지막 불뱀 사건이 있잖아요. 불뱀에 물렸을 때 원망으로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넣어서 매달고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더니 진짜 뱀에 물린다는 걸 보고 살아났거든요. 안 본 자는 다 죽었죠. 이 독이 막 퍼져가는데 물려서 다리가 썩어가는데 장대를 보면 날 거다. 그걸 보면 날 거다. 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보고 살았어. 상식을 돌파한다는 게 사는 거예요. 믿음은 상식도 돌파하는 거예요. 환경도 돌파하는 거예요. 그 노뱀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장대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 살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야.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걸 본 거지. 그걸 봤으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지. 그 노뱀에서 어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노뱀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몸이 아프면 노뱀 앞에 가서 우리도 치유해 주세요 기도했다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그 노뱀을 다 쓸어버렸다고. 종교개혁. 십자가. 저 막대기 저거 우리 교회 새로운 또 이끌 십자가 쓰면 저거 내려가지고 땅고 걸고 저거 갖다가 불에다 태운다고 해서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저 십자가 나무대기에서 능력이 나와서가 아니라 저게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말씀이다. 말씀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안정입니다. 말씀과 함께 갈 때 주님 안에서 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한다는 건 순종할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생각, 내 상식, 내 열정, 내 감정, 내 비전 모든 걸 내려놓고 일단 우선이 말씀이 우선해서 거기에 따라갈 때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왜 흔들리냐? 결국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만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은 뭐냐? 부흥회를 참석했더니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어. 네? 근데 그 뜨거움은요 시간이 이런 시간. 그 다음부터 흔들립니다.
부흥의 그 자리에서는 불 속에도 들어갈 것 같았는데 부흥회 끝나고 한 주 지나니까 불 속에 못 들어갈 것 같은 감정이 그렇게 어저께까지는 부흥회에 들어갔는데 감정이 바뀌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감정은 일시적이고 우리의 판단은 일시적이고 우리의 열정도 일시적이고 말씀은요. 근데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픽스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상식과 어긋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안상준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난 37세로 살기로 했더니 그렇게 37세로 살아내잖아요. 계속 37세 여기 만나면 한번 둘이 한번 결혼하고 좋겠어. 그분 70, 80원도 안 줘. 그래서 싶은 게 이건 36개발대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 조폭들 다 데려다가 그 훈련시키고 갱생시키는 거기에 대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분은 이 조폭이 아니라 조폭들 본인이 한단 말에 난 죄 안 졌어. 죄 짓는 애들 데려다 갱생시켰어. 엄청난 분이었어요. 그분은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말씀을 봤어요. 서원석 원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인 기도회가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또 이렇게 또 하나의 또 사인을 또 보여주고 또 말씀을 또 보여주는 정말 우리 함께 이 시간부터 기도하면서 9시 40분 빨리 하려면 한 15분만 하고 조금 오래 하려면 조금만 하고 가다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인들의 마음을 같이 해볼까? 183장 2장인가요? 183장입니다. 후렴부터 183장. 후렴부터 아브라함의 말을 가물어내 마른 땅에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요 정말 토해내라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언어가 엉켜도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몸이 아플 때 엄마를 찾고 또 아빠를 찾고 또 배고플 때 찾고 그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내가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알고만 계신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어떤 건 한 번, 세 번, 7번 불러도 돼요. 7찬 불러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돼요. 그 눈물만 흘려도 돼요. 근데 주님이 아셔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모습도 아시고 그 주님께 부르짖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더 큰 믿음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맡겨진 생각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부흥이 다시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시옵소서. 깨어나시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인재와 영광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주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또한 원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돌로루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땅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장벽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시니, 주여,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장벽을 뚫어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막힌 이 분열의 영, 음란의 영, 이 거짓의 영, 이 악한 영들, 미혹의 영을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인에게 다 입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이 시간을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시니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과 끝까지 태워주시고, 주여, 모든 신자나 믿음없는 그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강산에 그 물을 덮으시고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교회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일으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다시 일으켜주시옵소서. 제사장 민족으로 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